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끌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가죠. 근데 여기서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정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한계, 이게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기도 없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안전거리죠. 여차하면 도망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 기도하고 따라갔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멀찍이 따라 그 이상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디가 그의 한계였는가? 그가 어디에서 정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지만,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언으로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건너뛰어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묻죠. 이제 대제사장이 증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신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접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직접적으로 묻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메시아냐? 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었던 부분인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따랐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세 부류로 나누게 돼요. 보면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지만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박해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많은 무리예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 생각 속에 메시아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 속에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었던 무명의
또는 이름 모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몇몇의 이름이 밝혀진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데 그 예수를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이 회방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따르는데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은 내가 그동안 이 그려놓은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이 나의 모습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 그대로를 인정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내려놔줘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사라지면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septuagint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70인경에서 이 부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 번역이 무엇이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의미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역시 찬송받을 만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찬송받을 이냐, 너가 정말 찬송받을 메시아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신성적 표현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이 말씀 앞에 그가 부복해야죠. 그가 정말 엎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무슨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라고 얘기해요. 다시 62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에서 말씀하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신 거죠. 구원주로. 근데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권능자의 우편,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권능자의 우편, 모든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때는 재림이에요. 이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만 이해했어요. 심판주, 구원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질 것을 구약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재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랬을 때 많은 경우가 우리의 생각에 가두죠. 내가 못하는 건 예수도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 나보다 조금 더 힘 있게,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결국 대제사장도 결국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참남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내가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가 경건하고 정말 의로운 것처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예수가 보이는데 자기 옷을 100벌 찢고 1000벌을 찢어도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정말 찢어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까? 가룟 유다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예수를 찢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이잖아요. 내가 에고 에이미 이거는 신성적 표현인데 이것을 모독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정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그래서 신성모독에 의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걸로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아요. 못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택하죠. 그만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그 눈치,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이런 시선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그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대제사장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시선을 그가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자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말고는 정말 그 가까운 제자들 말고는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찢는 일. 65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게 뭐냐면 선지자는 내가 누가 때렸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맞춰봐라. 조롱이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침 뱉고 모욕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행위를 왜 하겠어요? 그런 자기가 경건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자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다 그랬어요. 예수를 비난함으로 자기가 경건한 자, 예수를 잡음으로 자기가 의로운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은 기도 없이 여기까지 다 해요. 자, 보시면 베드로가 붙재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신문당할 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잖아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겠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해서 살짝 피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 예수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피했죠. 근데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의 그룹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너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 그룹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막 이러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다니는 거 하고 예수 믿는 거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너 예수 믿는 자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아주 너무나 강력한 부인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갔어요. 기도 없이는 멀찍이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기도 없이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내가 금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기도가 없이는 그 다음에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래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온 게 굉장한 용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이 도망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담임 목사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채찍도 맞고 죽을 뻔도 하잖아요.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육신적인 형제의 그 야고보죠. 야고보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베드로도 이제 순회 선교를 떠나서 나중에 순교했다. 이런 이 전설이 이제 기록으로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 도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기서는 도망했는데 그때는 도망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는 도망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도망하지 못해요. 근데 도망하는 자를 보세요. 그러면 도망하려면 십자가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는 자. 그리고 기도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기도. 이거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우리가 막 마음을 몇 번 찢어야, 몇 번이면 이거 정말 다행인 거지. 막 정말 내 마음을 여러 번 막 계속 찢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답답하죠. 왜 저러실까 싶죠. 뭐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찢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찢어지나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자는요, 도망하지 못해요.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실패죠.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 그리고 도망자,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 없이는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저는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도망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이가 예수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위급한 속에서, 다급한 속에서 나 예수 몰라요. 부인하기도 하죠. 그게 인간의 약함이고요. 우리가 말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가 예수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정말 베드로보다 더 나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망하며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척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독이고 먼저 반겨주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자기 부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마음을 찢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주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정말 기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고 멀찍이까지 따라가지만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그 부분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기도함으로 십자가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찢는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결국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찢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다짐과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주님 신앙,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찢는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또 신실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